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삶으로 실천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요, 경남 통영경찰서에서 어이없는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답니다. 자동차 손잡이에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꽂혀 있고 또 간식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매달려 가지고 손잡이에 걸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이게 뭐 한 번이면 뭐 웬 횡재야 뭐 이러고선 좀 이렇게 딱 자기가 가지고선 기쁘게 뭐 5만 원이나 생겼네 이러고선 쓸 텐데, 희한하게 출장을 가가지고 그 비슷한 위치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으면요, 꼭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꽂혀 있고 또 간식 봉투가 그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5만 원 돈을 이렇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또 혹시라도 내가 이제 도둑질 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는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용돈하고 간식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주인은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요, 이 할머니 아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이 사건의 차와 색깔도 비슷하고 또 차종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들 차인 줄 알고선 그리 한 건데, 이게 단순한 뭐 착각이 아니라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 잔치를 키울 때 어릴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입혔다라는 이 마음에 한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기억 속에 이렇게 발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를 보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가 끝일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한 깊은 상처를 받아도 눈물 가운데 다시금 품어주는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보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삶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용서를 예수님 따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알게 되면 아마 당신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은 어쩌면요, 사람으로서 솔직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아프고요. 또 우리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용서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다시 품어주고요,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해도 기다려줍니다. 또한 마음이 아파도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포기하지 않고 품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단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이 관계 안에는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랑은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도 않죠.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흘러가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고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지만 부모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칠 때가 있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계 없는 용서와 한계 없는 사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용서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용서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죠. 이렇게 죽음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괴롭히고요, 상처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커녕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용서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 또 어떤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씀은요, 뭐 490번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수록 횟수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보통 내가 뭐 3-4번은 참고 용서할 거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용서를 사랑의 방향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다시 받아줍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죠. 이게 부모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용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죽은 관계를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값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그 용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처와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밀어내는 삶이 시작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셔 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아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용서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바로 핵심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용서를 따라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조건으로 만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나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지만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먼저 풀려야 용서할 거야. 이 모습이 보통 사람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조건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기억하고 있고요, 겪었던 억울함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코 가볍게 말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치면요, 그만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아픔과 상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까지도 다 아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품은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만을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또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삼성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걸음이 다르고 또 느끼는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표현하는 방식도 다 제각각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닫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연결되어졌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갈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는 개인적인 선택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악독한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악독과 또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먼저 작은 손짓을 보내는 겁니다. 용서는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입니다. 문자를 한 통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어도요, 괜찮은 거죠. 관계를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기도로 마음의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또 경험되어진 그 용서를 따라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용서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삼성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걸음이 다르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주고 더 설명해주고 더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서 늘 아픔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다가가야 할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관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 내딛는 용서를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